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서부터요 19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면요 이제 약간 마무리만 남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삶에 있어서 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조금 순서가 이렇게 아직 하지 못했던 부록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무슨 외전 이런 거죠. 부록처럼 붙는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그냥 다윗에 대해서 정보들 줘야 되는 것들 그거 마무리하면서 사무엘하가 마무리됩니다. 사무엘서 전체가 그렇게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어쩌면 이 슬픔의 이야기가 다윗의 삶 가운데서요 어쩌면 가장 뭐라 해야 되나 위대하다고 하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가장 뭐가 충만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뭘로 채워져 있냐면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알겠지만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셔요. 다윗을 보면 처음에 보면 얄미울 정도로, 그죠? 사울이 보면 정말로 얄미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실까라고 어쩌면 부러워했던 사람이요.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요 다윗의 깊은 슬픔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택하셔도 슬퍼하네요. 예, 슬퍼합니다. 슬픔이 있어요. 이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내 삶에 슬픔은 다가올까? 내 삶에 슬픔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요 또 어쩌면 이 슬픔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슬픔을 마주하게 합니다. 제목이 슬픔이 방종이 될 때요. 슬픔이 방종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슬픈 이야기를 하나 벌써 들었어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너그러이 대접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너그럽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너그럽게 대접받기를 바라죠. 자녀가 뭘 좀 잘못했어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너그러이 대접하라 라는 그 간절하긴 하지만 그것이 허무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모두가 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름 없었던 그 사람처럼 그 압살롬이 매달려 있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을 때 아버지의 그 부탁을 생각하면서 돌아서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압처럼 가서 찌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는 것, 그 상황에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너그러이 대접하라 라는 말은 참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 자녀 잘 되기를, 내 자녀 잘 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기도가 진실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시죠. 갈망하시죠. 다윗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너그럽게 대접받기를, 사람들이 좀 살살 다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왕으로서 뭔가 작전을 명령하고 병사들을 부추기고 응원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서도 그냥 할 수 없는 말을 겨우겨우 꺼내서, 하지만 분명하게 들으라고, 온 군대가 다 들으라고 했던 말이 너그러이 대접하라. 그 소년 압살롬 너그러이 대접하라, 그 말 하면서 보냈어요. 다윗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내 자녀가 너그럽게 대접받기를. 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나? 아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고 내 아들이 그 슬픔의 일을 당합니다. 지난주에 그것들을 보면서 부모가 왜 내 아들 압살롬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 아닌 것처럼 그 삶과 죽음 사이에 걸려 있었을까? 우리가 그 앞에 이야기를 쭉 알아요. 다윗의 잘못이죠. 그리고 다윗의 이어지는 실수들이죠. 다윗이 후회할 만한 게 참 많습니다. 물론 다윗이 제대로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식들, 네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 길에서 멀어져 가고 또 떨어져 간다면 우리는 그냥 간절히 기도만 할 뿐, 결국은 내 자녀가 하늘과 땅 사이에
그렇게 매달리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해야지 복을 얻는다고 얘기하셨는지는 뭐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분명히 나와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라요. 이스라엘의 부모들아 들어라요.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라. 전심으로 너 하나님 사랑하고 너 그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계명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네가 복을 얻을 거고 너뿐만 아니라 뭐 대대로 네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자녀가 주님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따라 그 계명 따라 그 진리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 가르치지 못하고 가르치다가 잘못 가르치고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지 않은 채로 뭐 하는 거야? 그냥 간절하게 내 자녀 잘 되기만을 바란다는 거, 그건 얼마나 무모한 일일까? 그것은 내 자녀를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애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산 것도 아니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더 슬픔의 절정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승리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죽었죠. 이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전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소식을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기를 왕위에서 쫓겨냈던 구테타가 이제 진압됐다는 정말로 좋은 소식이에요. 왕과 그리고 왕의 아들들과 왕의 처첩이 이제 안전할 겁니다. 왕권은 든든하게 설 거예요. 하지만 누가 너그러이 대접해달라던 바로 그 아들이 너그럽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모두가 다 궁금하죠. 우리 안에 슬픔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의 사건들이 멀리서 일어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듣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도대체 이놈의 삶을, 이놈의 몸뚱이를, 도대체 이 운명을 어떻게 감당해낼까? 다윗은 어떻게 감당해내는지 한번 보시죠. 전쟁은 끝났고 소식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달리기가 빠른 녀석이에요. 달리기가 빨라서 다윗이 아예 사독을 예루살렘에 두면서 소식 전할 일이 있으면 아히마아스한테 전해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아히마아스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아히마아스는 이 소식을 전하겠대요. 내가 어차피 달리기 빠른 사람이고 다윗 왕이 나에게 늘 그 소식 전하는 일을 맡겼으니 내가 왕에게 이 좋은 소식을, 그죠?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내가 빨리 가서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윗, 내 사랑하는 왕, 내가 충성을 바치는 그 왕께 왕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었다는 이 좋은 소식을 자기가 전하겠대요. 아히마아스는 젊어요. 그리고 빠릅니다. 어쩌면 젊어서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순수한 게 있나 봅니다. 요압은 조금 아니에요. 요압이 말합니다. 아히마아스에 가지 말라고. 왜?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뭔가 요압과도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게 절대로 좋은 소식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요압은 압니다.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은 위험하기 때문이죠. 왜 위험합니까?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20절이요.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왕의 아들이 죽었지 않냐? 왕의 아들이 죽은 것. 그러니 넌 이 소식 전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누굴 보내요? 구스 사람을 보내요. 구스 사람은 뭐 이렇게 이디오피아 약간 좀 살결이 검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고요. 그러니 별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연관은 없고 그냥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구스 사람 하나를 보내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내가 간다고 하니까 요압이 말리는 거야. 안 된다. 왕이 죽은 거 아니냐? 이거 좋은 소식 아니다. 너 가봐야 좋을 일 없으니까 너 나중에 좋은 일 있을 때 왕에게 가서 전하고 뭐 상 받고 즐거워해라. 넌 사독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내가 널 향한 배려다라고 요압이 얘기를 하며 구스 사람을 보냈어요.
아히마아스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아히마아스는 이미 결심했어요. 다윗에게 달려가겠다는 거죠.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습니다. 다윗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있고요.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전령의 일, 소식 전하는 일을 자기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싶은 게 아히마아스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이 일이 위험하다는 걸, 이 일이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히마아스도 압니다. 요압이 그랬잖아요. 왕의 아들이 죽었다. 자기도 알아요. 왕의 아들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히마아스가 그것들을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압살롬이 죽은 건 아히마아스도 압니다. 그것을 전하는 게 그렇게 편하고 즐거운 일, 그리고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히마아스가 알아요. 뭘로 확인됩니까? 아히마아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22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아무쪼록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쪼록, 아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아히마아스도 뭔가 예상을 하는 거죠.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나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또 23절에 보면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쪼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두 번이나. 아히마아스도 압니다. 상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 알아요. 위험을 압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이 소식을 왕이 전적으로 좋아할 소식은 아니라는 것을 아히마아스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충성을 바치는 왕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다시 말합니다. 요압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내줍니다. 가로되 그리하라. 그리하라. 대답이 짧죠. 왜 요압은 그리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쩌면 아히마아스 너도 그 사정이 아는구나. 난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간다 그런 줄 알았다. 알고도 간다니 가라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스 사람이 벌써 출발했죠. 벌써 출발했으니 아히마아스가 가봐야 구스 사람 뒤에 갈 거고, 구스 사람이 먼저 다 얘기한 뒤니 별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요압도 귀찮은 거죠. 아유 그래 알았다. 그냥 가라. 어쩌면 끝까지 말리고 또 따지고 하기는 어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보내요. 아히마아스는 뜁니다.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빨라요. 들길, 어쩌면 지름길은 좀 험한 길이겠죠. 험하고 좁은 길. 하지만 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아히마아스, 이 빠른 젊은이는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뜁니다. 정말로 열심히 뜁니다.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뛰어갑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30절이요. 점점 긴장이 높아지죠. 전쟁은 끝났고 너그럽게 대접받아야 되는 왕의 아들은 죽었고, 그 소식을 전할 메신저들은요 왕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 달리고 아히마아스는 달리고 있어요. 왕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은 기다려. 아들은 죽었지만 왕은 몰라요. 그리고 그 소식을 기다리며 왕은 서 있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루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한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소식 전하러 오는 거죠. 군대가 전체가 오면 전쟁이 끝나서 오나 보다. 아니, 한 사람이 와.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왕도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 소식 전할 사람 하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합니다. 문지기에게 외쳐 가로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한 사람 오고 또 한 사람 와요. 소식을 전해 온대요. 파수꾼이 가로되 나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보니까 앞에서 뛰어오는 애는요 아히마아스 같아요.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뛰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저건 아히마아스가 뛴다고 말할 만큼 아히마아스는 독특하게 뛰었나 봐요. 엄청나게 빠르든지.
우리가 보면 압니다. 운동장에서 누가 하나 100m를 뛰는데 확 뛰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걔는 누구예요? 우사인 볼트예요. 그냥 우사인 볼트가 뛰는 거예요. 볼트가 뛰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은 우사인 볼트 잘 모르시고 잘 아시는 분이 칼 루이스시죠. 88 올림픽 때 칼 루이스랑 누구였더라? 벤 존슨이었죠. 벤 존슨이 금메달 땄다가 약물 걸려서 칼 루이스가 금메달 땄는데, 여기서 칼 루이스랑 벤 존슨 뛰던 거 생각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벤 존슨은 키가 좀 작고요, 근육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요, 빵빵합니다. 얘는 빵 뛰면 그냥 팡 나가요. 칼 루이스는 좀 달라요. 이렇게 길어요. 길고 다리도 길고, 그래서 뛰면 이렇게 종쿵 막 이러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뭐 칼 루이스, 벤 존슨 뛰는 거 보면 이건 뛰는 게 다르죠. 아이마스가 그 정도로 유명하게 뛰는 사람인가 봐요. 문지기가 딱 봐도 저건 아이마스가 뛰는 거야. 저 속도, 뭐 저렇게 뛰는 사람 이스라엘은 아이마스밖에 없어요. 아이마스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다윗의 이 말이요,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릴 땐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다, 아이맛은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 좋은 소식 가져올 거래요. 간절히 기다리면 그냥 까치만 보면은 그래, 좋은 소식인가 보다. 여러분들, 까치가 꽤 많이 날아다닙니다. 근데 까치건 말건 뭐 별로 상관없어요. 하지만 간절히 뭔가를 기다릴 땐 그냥 까치만 봐도 좋은 소식이 올 것 같고, 그냥 뭐든지 다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히마스는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진 적은 없어요. 그냥 사독의 아들이고요, 달리기가 빠르고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충성을 하죠. 충성스러움이 와서, 사람이 와서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아히마스는 좋은 사람, 그러니 좋은 소식 갖고 올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이런 논리를 뭐라 그러냐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예요. 그죠? 아히마스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다.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하지만 이런 거라도 붙잡고 싶은 게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간절해요. 내 아들 압살롬이 너그러이 대접받을까, 내 아들 압살롬이 상하진 않을까, 그거 하나만 지금 마음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좋은 사람 오니 좋은 소식이겠지, 지금 그러며 왕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자, 이제 드디어 메신저 아히마스가 왕 앞에 섭니다. 28절입니다.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아히마스가 와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사람이요, 왕께 와서 엎드리고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요약합니다. 아주 간단한 요약이에요. 어떻게 하셨대요?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왕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나님 도우셔서 왕이 승리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뭐 세세한 이야기는 뒤에 말하면 돼요. 먼저 와서 전하는 소식이니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잘했다라는 말도 없고요, 정말이라고 되묻지도 않아요. 바로 나오는 대답은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거대한 전쟁에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왕은 거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잘 있느냐. 압살롬은 잘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아히마스는 이제 큰 문제 앞에 선 거예요. 이제껏 달려왔어요. 아무쪼록 내가 가겠다고, 무슨 일이 있든지 나도 안다고, 왕이 이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소식이라는 걸 안다고. 왜?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원수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히마스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겁쟁이가 돼요. 갑자기 겁쟁이가 돼요. 겁나죠. 무섭죠. 왜 그랬을까?
다른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아히마아스가 다윗을 보았을 때, 그리고 다윗이 하는 대답을 들었을 때 이건 장난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죠. 모르고 온 거 아닙니다. 아히마아스가 알고 왔어요. 그래도 다윗이 이럴 줄은 몰랐겠죠. 아히마아스가 생각했던 다윗의 분위기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쪼록 가서 내가 하겠다고 온 충성스러운 아히마아스예요. 하지만 다윗 앞에서 지금 아히마아스는 그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을 못해요. 갑자기 겁쟁이가 된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갑자기 간이 쪼그라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다윗의 슬픔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해요. 다윗이 묻는 그 목소리 자체가 이건 어떻게 이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슬픔과 간절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충성스러운 아히마아스가 입을 그냥 다물어 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쪼그라들어요. 다윗의 어쩌면 그 나쁜 소식에 대한 두려움이 아히마아스의 이 순종하고 또 이 충성스러운 열망, 이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릴 만한 그 거대한 간절함, 그리고 그 떨림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아히마아스는 모르는 척합니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나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압살롬이 죽은 건 알죠. 그러니 그냥 아히마아스가 애매하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뭔 일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고. 그렇죠? 모르죠. 압살롬을 죽인 건 요압과 그 함께 있었던 10명이니까 그 일까지 이 아히마아스가 다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왕의 아들이 죽은 건 알죠. 그 대답 안 합니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압살롬,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여기까지도 소년 압살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차마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얘기 안 해요. 소년 압살롬. 왜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왕이기 때문에 차마 내 아들이라는 말을 못하고 소년 압살롬. 여기까지도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대답 못합니다. 대답 못해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옵니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섰으라 하며 물러나 섰더라. 아히마아스는 옆으로 가 있어야 돼요. 왜? 아히마아스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넌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 옆으로 가. 압살롬의 소식이 중요한 거지. 넌 아니야. 달려오느라고 수고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전쟁에서 이겼으니 잘 됐다. 그래, 다행이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넌 옆으로 가 있어라. 또 기다립니다. 다음 사람이 옵니다. 구스 사람이 와요. 자,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또 같이 똑같은 얘기죠. 요약이에요. 왕이 원수를 갚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왕이 이겼습니다 라는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 소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구스 사람에게 합니다. 아히마아스는 뭔가 연관된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세세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구스 사람도 요압처럼 전쟁은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구테타의 수장이 죽었으면 된 거죠. 왕이 기뻐할 일이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구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또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그 소년, 그 꼬맹이처럼 되기를 원한대요. 그 어리석은 자처럼 되기를 원한대요. 소년 압살롬을, 이 구스 사람은 진짜 소년 압살롬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내 아들 압살롬이라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구스 사람은 소년 압살롬, 그 소년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압살롬의 죽음을 말합니다. 구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자, 이제 그럼 다윗은 어떡합니까? 다윗은 이전에 죽음을 알렸던 사람들에게 대했던 태도들이 좀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은 뭐라 그러죠? 아, 그래, 신경 쓰지 말라고 요압한테 말해라. 전쟁에서는 다 그런 거 아니냐,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에 보면요,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을 알려온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죽였습니다. 죽음을 알리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태도가 그래요. 어떤 때는 그냥 무관심하게, 그렇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척 넘어가는 거죠. 우리아가 죽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전쟁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괴념치 말라고 요압에게 말해라 라고 그렇게 아주 쿨하게 무관심하게 묵살해요. 사자의 그 소식을요.
아니면 경노함으로 그 사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사자를 그냥 무심하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자, 이 전한 사람은 완전히 무시됩니다. 아히마아스도 옆으로 치워버렸어요. 구스 사람, 네가 정말로 네가 슬픈 소식을 전했으니 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도 혹시 왕이 이 전한 사자에게 뭔가 해코지 하지 않을까, 슬픈 소식 전했다고 한 대 때려주는 것 아닐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한참 군대를 다닐 때 저희 군대에서는 제일 떨리는 시간이 뭐냐면 진급 심사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부들이죠, 장교들이 진급을 못 하시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셔요. 전방이나 이런 데는 진급해서 얼마 안 된 바로 진급해서들 가기 때문에 아직 진급 연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후방 부대들은 연차가 높은 분들이, 그 장교 중에 연차 높은 분들이 많으셔요. 그러니 그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안 남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그 진급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진급 때가 되면요, 부대가 조용합니다. 조용해져요. 까딱했다면 큰일 나요. 근데 그 진급 떨어졌다는 소식은 누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치 많이 봐야 돼요. 눈치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니 그분 장교분들도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소식 전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지는 않죠. 막 때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굉장히 떨리면서 안 됐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뭐가 재수가 없어서 뭐가 탁 이렇게 되면요, 얻어맞기도 합니다.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으려는 게 요압의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윗의 슬픔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게 화날 일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사자, 그 말을 전한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전한 사람 완전히 무시해요. 승리의 소식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중요한 건 압살롬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건만 소년 압살롬은 너그러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묻지 않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묻지 않아요. 왜 내 말대로 너그러이 대접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지도 않아요. 도대체 어떤 놈이 그렇게 했냐고 묻지도 않아요. 내 아들의 마지막은 어땠냐고 그것도 묻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왜 내 명령이 무시되었는지 그거 묻지 않습니다. 슬픔이 그렇죠. 뭔가 뭘 더 뭐라 해야 되나, 무슨 비판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요즘 많은 자녀들이 큰 사고로 죽어가는 일들이 땅에 좀 있었습니다. 정말 슬퍼하는 부모들은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디테일에 대해서 물을 정신은 없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죠. 그냥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깊은 슬픔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셔요.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그리고는 문으로 올라가요. 어쩌면 조금이라도, 어쩌면 땅에 들어가고 이불 뒤집어 쓸 것 같은데 다윗은 문으로 올라가서 웁니다. 올라가서 울어요. 왜 그럴까? 어쩌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입을 쓰고 울진 않아요. 적어도 다윗은요, 문으로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우는데 어떻게 웁니까?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요. 앞에서는 뭐라 했어요? 겨우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소년 압살롬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소년이라고 말 못합니다. 이제는 내 아들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5번을 부릅니다. 이건 아껴놨던, 참아 못했던 말이에요. 소년 압살롬이라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오는 사신들에게도 소년 압살롬이 어딨냐고.
사람들은 빤히 다 아는데도 그냥 소년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만큼밖에 말 못했던 다윗이요. 하지만 이제는 감당 못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야.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라는 말로 깊은 슬픔, 그 슬픔을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윗의 삶 가운데 여러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웠으니 얼마나 많이 죽이기도 하고 죽음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네, 다윗의 삶 가운데도 몇 가지 굉장히 슬픈 죽음들이 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엄청나게 슬펐습니다. 그 슬펐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시를 지어요. 다윗은 어마하게 아름다운 말로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하고요,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어요. 자기 아들, 이름도 없었던 아들, 밧세바가 낳았던, 그래서 7일 만에 죽었던 아들,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멋진 말을 남겨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지만 이젠 죽었으니 갈 거예요. 내가 그에게 갈지언정 그는 나에게 이제 오지 못한다고. 그러니 내가 여기서 그만 슬퍼해야 된다는 아주 멋진 말로 그 슬픔을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름 없었던 아들이 죽었을 때 아주 멋진 웅변을 했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이제 그 일을 못합니다. 슬픔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되게 해요. 다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자들이 오는 말에, 늘 메신저의 말에 다윗은 응답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응답 못하고요, 죽음 앞에서 뭔가 멋진 말로 자기를 표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기의 공감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지만 이젠 아닙니다. 다윗은 그 슬픔 앞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는 말은 뭐예요?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도대체 이 내 아들이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뭐가 담겨 있을까? 이 통곡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 어쩌면 지난 모든 날들이 그 말 안에 다 들어있겠죠.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비통에 차서 자기 자신과 압살롬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 과거를 돌아봤을 겁니다. 뭐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과거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다말 그 사건서부터 얘기가 되겠죠. 다말 사건서부터, 암논의 일부터, 멀리 암논으로 도망갔었을 때 그 일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일부터, 그 성문 앞에서 압살롬이 재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여러 가지 온갖 비통함이 다윗의 그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는 말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과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들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는, 어쩌면 그냥 이거 뭐죠? 그냥 막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절규이기도 하고 중얼거림이기도 하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말 가운데 다윗의 통곡하는 이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희미하게 실행되었던 자기의 기대들, 내가 내 자녀를 향해서 가졌던 꿈들과 내가 내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희박하게 실천되었는지. 아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지만 내가 해놓은 거는 뭐야? 진짜로 얄팍하고 희미하게 해준 거예요. 내 아들에게 한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가 내 아들을 돌본다고 했지만 내가 얼마나 그 돌봄을 이기적으로 했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이걸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내 이기적인 게 깔려 있었던 거죠. 내 명예, 그렇죠? 왕으로서의 내 명성, 다윗 왕, 다윗 성의 주인으로서 내가 챙겨야 됐던 여러 가지 내 목적과 내 이유들 때문에 내 자녀, 내 아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제한적으로, 내가 얼마나 인색하게 내 아들을 돌봤는지, 내가 얼마나 인색하게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을 표현했는지, 다윗의 통곡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비통에 차서 지금 돌아보는 부르짖음이었을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구체적으로 과거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문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걸 못했구나, 그런 구체적인 과거, 그런 걸 말하기에는 슬픔은 너무 깊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는 그 정도 할 수 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과거를 생각하며 그들이 행했던 그 용맹스러움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던 모든 희생과 헌신들, 그 아름다웠던 것들, 그리고 아쉬웠던 것들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땐 다릅니다. 슬픔은 너무 깊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모든 과거를 다 끌어모아서 그냥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만 말할 뿐이에요. 다윗의 이 슬픔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19장으로 넘어가요.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축제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승리가 슬픔이 되어버렸어요. 구테타를 정리하고 배신자들을 다 처단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모두가 다 즐거워야 되는 그 시간이 슬픔이 되어버립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요 성으로 들어올 때 기쁨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요, 전쟁에 진 사람처럼 코가 석자나 빠져서 고개 숙이고 그 성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다윗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다들 물러갑니다. 다윗은 지금 슬픔과 싸우고 있고 사람들도 슬픔과 싸우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에는요 뭐 해석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왕은 지금 삶의 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 전쟁의 끔찍함, 그 참혹함.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여기는 다윗만 슬퍼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여기 조용히 물러간 사람들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라는 이 말을 사실은 조금 더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모든 전쟁이 승리하면 기뻐합니다. 축제죠. 하지만 모두가 다 기뻐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한 개도 상하지 않고 모두가 돌아오면 좋겠지만 아니, 거기에는 늘 죽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즐거워하지만 사실은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승리했어요. 인천 상륙작전 대승리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혁혁한 전과를 이룰 수 없을 만큼 대성공의 전쟁 싸움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박수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아들들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이 어쩌면 전쟁 후에 승리로 기뻐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슬픔도 맞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잃은 아들, 왕이 압살롬을 사랑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이 사랑했던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서 지금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슬픔이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왕에게 나오지 않아요. 왕의 슬픔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자, 이러면 끝입니까?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다윗이 멈추지를 않아요.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슬픔이 방종이 될 때입니다. 슬픔이 멈추지를 않아요. 아픈 건 맞아요. 슬프죠. 모든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러고선 내 아들아 웁니다. 울부짖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되기 시작해요? 방종입니다. 방종이라는 게 꼭 무슨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 음란하고 술 먹고 그러는 것만은 아니에요. 방종이라는 게 그냥 놔버리는 거죠. 방종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놔버려요. 슬픔이 방종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이 슬픔은 특별한 슬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종으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슬퍼하다가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슬픔이라면 방종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슬픔은 슬픔이 방종이 될 때가 있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 그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그냥 땅 한번 쳐서 아픈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깨뜨려 버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깨뜨릴 때 그냥 위에 그 컵에 위에 이가 나가게, 사발에 이가 나가는 것처럼 위만 깨뜨리면 그래도 내 삶에 뭔가를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깨진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밑바닥까지 몽땅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죠. 삶은 방종, 그냥 놔버리는 그런 슬픔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여러 사고로 있는 그분들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아마 그분들 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사기 그릇 위에 이가 나가듯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컵 반쪽 위쪽이 날아간 게 아니라 그 아래 그가까지 그 깊은 데까지 몽땅 다 깨져버려서 그 슬픔이 정말로 방종, 삶을 그냥 놔버리고 어쩔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곳, 거기까지 가버린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슬픔이 지금 여기 다윗에게는 방종이 되어버렸어요. 왕으로서의 일을 못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딸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으면 다른 딸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자기의 책임이 있죠. 아내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방종이요. 그런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슬픔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자녀와 관련될 때 그렇게 됩니다. 조국을 잃었을 때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조국은 그 조국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자녀를 잃어버릴 때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자녀 이야기를 하는가? 자녀 이야기를 자꾸 하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와야 된다고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깨지나 내 마음이 그렇게 깨지는 슬픔에, 그리고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곳으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 네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쳐서 네 자녀들이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라. 그게 네 삶이, 그게 그들에게 복이고 너에게 복이에요. 왜? 내 자녀가 그렇게 슬픔의 자리로 가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다면 네가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누리며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 복된 삶,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슬픔이 방종이 되기 쉬워요. 아니,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요압이 왕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와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요압은 대단한 사람이요, 아주 공적인 사람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아외 다윗의 집으로 갑니다.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처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지금 이 사람들이 싸우고 온 게 이게 가벼운 일이냐는 거죠.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왕을 구한 거예요. 왕의 생명을 구한 거, 왕의 아들들의 생명, 압살롬만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왕의 자녀의 생명들, 그 자녀들의 생명 구한 거고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건데, 왜 압살롬만 보고서 이 슬픔 가운데 삶을 놔버리냐고. 이 일이 그렇게 몽땅 다 깨져버릴 만한 일이냐고. 지금 요압은 왕에게 나와서 따집니다. 왕에게 나서 따질 때 요압이 굉장히 거칠게 따집니다. 거칠게 따져요. 나단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어요. 생각나시나요? 나단이 밧세바를 어떻게 했던 그 다윗에게 와가지고 말을 돌립니다. 처음에 와서 얘기하죠. 무슨 우화처럼 어떤 사람 하나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암양 하나, 어린 암양을 데리고 사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요압은 아닙니다. 뭐 둘러 말하지 않아요. 와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얼마나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한 건데, 이 일 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6절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멸시하시는 거냐고.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니라. 비꼬는 거죠. 압살롬 살고 우리 다 죽었으면 그거 좋아했겠다고. 지금 압살롬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요압이 대듭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요압은 거의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오늘 중으로 해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처럼도 들려요. 오늘 밤이에요. 오늘 지금이에요. 오늘 해결 안 하면 큰일 날 거라고. 아마 나라도 뭔가 일 칠 거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요압이 합니다. 감히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 이제 그만 슬퍼하셔요. 그만 슬퍼하시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셔요. 요압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압은 다윗의 슬픔을 위로하러 온 것은 아니에요. 다윗 해야 될 일 하라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슬픔 그것 주장하는 것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고, 그냥 왕의 일을 하라고. 네가 슬프거나 말거나 왕의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아이 모진 놈 요압. 그런데 묘한 건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습니다. 이 얘기는 뭐요? 요압이 하는 말대로 합니다. 다윗이 슬픔을 그쳤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다윗이 슬픔을 그쳤어요? 아니, 요압이 사실은 다윗에게 슬픔을 그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슬픔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마음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네 할 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할 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파요. 하지만 네 할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요압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 협박 같은 말에 다윗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와요. 뭐 그 유명한 말이죠. 삶은 지속됩니다. 삶은 지속돼요. 그럼 슬픔은 어떡합니까?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겠죠. 슬픔 그것까지 다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건 남아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돼요. 슬픔이 방종이 될 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까지 다 놓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슬픔은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깨진 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슬픔은 아까도 말씀드린처럼 내 마음에 그냥 땡치고 감당할 수 있으면 그냥 한번 쿵 하고 떨리고 지나가면 돼요.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이가 나가는 슬픔처럼 내 마음의 사발에 윗짝이 이가 나가게 되겠죠. 그때부터 내 삶은 좀 못난 삶이 될 겁니다. 이가 빠진 삶이야. 볼 때마다 생각나고 그리고 또 볼 때마다 아프죠. 하지만 그래도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슬픔은요, 그냥 밑바닥이 다 깨져 나갈 것 같은 슬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슬픔 가운데도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많은 뭐예요? 이제 그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죠. 기쁨도 없죠. 그리고 감사 그런 것도 없죠. 그냥 마지못해 살죠. 해야 하니까 하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밥은 먹죠. 하지만 기쁨과 감사 그런 건 없죠. 모래알을 씹는 거나 쌀알을 씹는 거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겠죠. 삶이 그리고 슬픔이 방종이 될 수는 없어요. 해야 될 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깨진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박살난 삶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요. 띵 하고 부딪혔을 때는 그냥 채울 수 있죠. 나중에 깨진 삶, 조금 이가 나간 삶은 그냥 그나마 채워가겠죠. 하지만 박살난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내 박살난 삶, 깨어진 삶을 다시 모으는 이가 있을까? 내 깨어진 삶의 그 마음의 그릇을 누가 다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다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시 만들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깨어진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고쳐내셔요. 사람들은 깨진 그릇 다시 못 붙인다고 그러죠. 아니, 붙이는 분이 계셔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 모든 기억들을 싹 잊게 하고, 그죠? 내 아들이 그렇게 일 당한 거 싹 잊어버리고 그냥 새 마음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전히 그 그릇이에요. 여전히 그 아픔의 자국들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하신 은혜로 그 모든 깨어진 것들을 그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 빈틈들을 은혜로 채우셔요. 그리고 사랑으로 채우셔요. 기억을 싹 지우셔요? 아니요. 여전히 기억납니다. 내 아들이 여전히 기억나요. 내 망했던 삶과 그래서 그 아픔들과 그 슬픔이 여전히 기억나요. 왜? 여전히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깨어진 그릇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놀라우신 지혜로 그것들을 온전한 그릇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은 아마 이전 그릇보다 더 크고 그리고 더 풍성한 것들을 담을 겁니다. 늘 그렇죠. 뭔가 깨진 것들을 붙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체적이, 그 용량이 늘어날 겁니다. 내 삶을, 깨진 삶을 주께서 온전히 그릇으로 담으셨을 때 여전히 보면 아픔은 기억나지만 거기에 이제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 주 안에서 감사가 넘쳐요.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슬픔 가운데 내 그릇이 몽땅 다 깨졌을 때 나는 이제 절대로 감사할 일 없을 거고 내 삶에 이제 기쁨은 사라졌다고. 아니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싸매시고 그리고 새롭고 풍성하게 만드셔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기쁨, 또
감사, 그리고 사랑과 은혜 베품, 원수와 미움이 아니라 또 더 귀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슬픔에 깨어진 삶들을, 그리고 그 마음들을 싸매시고 새롭게 만드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윗,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슬픔에서도 겨우 방종을 멈췄으나 그 슬픔의 문제에 대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젠 아닙니다. 슬픔이 깊을지라도 방종으로 가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난 그것이 그냥 텅 빈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리스도가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 그 그릇을 만들어주시는, 그렇게 새롭게 빚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의 슬픔에 빠져 방종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로 나오시고 소망을 품으셔요. 난 다시 기뻐할 수 있어요. 다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픔의 땅을 살아갑니다. 깨어진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가 빠진 삶들, 아버지 바닥이 다 사라질 정도로 아버지 아픔 가득한 삶에 포기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어루만져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새롭게 빚으시니 주여, 그 아픔과 슬픔이 오히려 더 크게 사랑하고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크게 깊이 기뻐하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시사, 그 슬픔을 겪으며 더 아름다워지고 더 충만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며 은혜가 채워지며 다시 한번 삶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사 맡겨진 일들,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슬픔을 이겨낸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이들, 예수 그리스도 닮은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